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좁은 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좁은 문은 좁은 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좁은 문과 좁은 길 같은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넓은 문은 심판의 문입니다. 그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좁은 문과 또 멸망의 넓은 문을 대조시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문은 넓은 문으로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쉽게 들어간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첫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구원받을 수가, 구원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을 때 받는 핍박과 고난과 고초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들이 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넓은 문은 누구나 조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만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은 약간 어리석은 양이 어리석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으면, 즉 목자가 없으면 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없고 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무서운 맹수를 올 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잡혀 먹죠. 그래서 항상 목자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항상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뜻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찬송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힘을 쓰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힘을 쓰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좀 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문은 작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그랬죠.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약간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정된 자들, 예정된 자들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그렇습니다만은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힘을 써서 이 좁은 문, 이 구원의 문, 이 생명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이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인가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기도의 힘을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고난주간 동안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집의 문은 주인이 놓은 열리진 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인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닫힌 문은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밖에서 현대식 문처럼 똑똑똑똑 눌리면 차크다 하고 열려지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잠금 장치가 안에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문은 잠금 장치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여기에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집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곧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예시를 하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은 열려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를 연상케 됩니다. 노아의 때에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한 대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도 좀 태워달라고, 방주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데 뭐가 비가 오느냐, 뭐 이렇게 큰 배를 짓느냐, 뭐가 홍수가 오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아이고 노아가 가족들이 많이 많구나 하고 방주로 몰려왔지만은 이미 문은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의 방주의 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좁은 문은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닫아버리면 두 번 다시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들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닫힌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이 한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심판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 심판의 때에 반드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힘써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다음에 하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다음에 하고, 봉사도 다음에 하고, 뭐든지 다음에 연기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작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인 줄 알고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서 오늘 하루하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행악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니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전에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들어가 너희들 전혀 모른다. 너희들은 행악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셨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원수가 졌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다툼이 났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우리도 그랬잖아요. 밥 한번 먹자. 한 끼. 같이 밥 먹자라면 니하고 내하고 같이 좀 잘 지내자. 화해하자. 우리도 그런 의미로 밥을 한 끼 먹자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도 화해의 의미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죠. 창녀들과 죄인들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자주자주 제자들과 같이 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당신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여, 우리도 당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모른다.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이 행악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밥을 같이 잡수시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우리 얼굴도 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은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겼습니다. 잡아 넘겼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주버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죽음, 즉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가장 악랄하게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온갖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행악자들인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 내가 봐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형시켜라 하느냐. 저 강도를 사형시켜라 할 때 옆에서 유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자 신성 모독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잡아다가 그렇게 고소 고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죄가 있을 때, 막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죠. 그래서 성전에는 옆에 주변에는 막 피투성이, 피냄새가 막 많습니다. 성전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피로 물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안으며 내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아이고 조금 다음에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방주의 문도 닫혀버리고 교회 문도 닫혀버리고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때에 이를 갈면서 울고 불고 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좁은 문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격이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입니다. 조건 없이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입니다. 이 넓은 문은 쉽습니다. 들어가기 쉽습니다. 넓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까지 가실 때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주간 동안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칠 수 없어요. 어떤 필리핀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같이 고난의 동참돼 가지고 진짜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또 박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쇼죠.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이라도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한 주간 동안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제목 위에 거로 세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공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분노했던 마음과 불의했던 말과 미워하는 눈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켜주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부흥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영광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직분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라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신부들을 회복되게 하시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받게 하시며 자녀 취업이 성취되게 하시며 자녀의 결혼이 순적하게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게 하시며 성도의 직장이 안전하게 하시며 사업장의 번영과 복을 주사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넉넉하여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기도 제목마다 그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